오늘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신앙의 목적, 예수 신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목적을 무엇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다양한 내용들을 신앙의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해주었던 모세 역시 위대한 영웅이지요. 그러나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또 율법을 건네준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또 그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중요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넘어야 하는 산이었고 모세는 지나가야 하는 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것들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모세는 아무리 그가 위대하고 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기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정체성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어떤 것을 향하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계단의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교회도 그리고 목회자도 이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 역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동일하게 그들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목회자가 절대시 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성경은 그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의 운명입니다. 어떠한 신학이든 또 그 어떤 신비의 체험이든 그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다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 높은 신학도 또 그 깊은 신비의 체험도 그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신앙의 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사회 속에서 여러 이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또 여러 이야기도 듣고 있지만 실은 교회가 세습을 한다고 하여서 또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하여서 또 성도가 시민 윤리를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악을 행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야 할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행실이 형편없는 교회와 목회자가 또 성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 됨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그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절망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죠. 모든 이정표가 재구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목적으로 더욱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아주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한번 기도와 또 말씀 묵상의 중요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기도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실 자세히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기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기도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일 하루의 끝에 하는 것도 기도이지요.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먹기 이전에 영혼의 양식으로 먼저 기도를 우리 또한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역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하는 마음과 또 기도하는 행위 자체로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어 나갑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돌아서게 만들지요. 바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말씀 묵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학의 학문적인 성취와 또 배움이 나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의 체험도 또 어떤 깊은 그 어떤 경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인 것이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최종 목적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 기록된 믿음의 도리입니다. 도리라고 하면 사람이 어떤 행위나 또 입장에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바른 길을 도리라고 하지요. 즉 믿음의 도리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도리이지요.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 즉 율법과 교리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었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마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를 만약 안다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언어들이 사용되는 세상에서의 이해가 그 말씀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해석되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럴 때 이미 그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그 언어에 대한 선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구원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그런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본 의미는 실은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그 구원이 원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을 만약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또 책임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그 가운데 어긋난 목적들을 재설정하며 최종 목적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목표를 재설정함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여러 난관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목표를 재설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또 나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여정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근거로 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원망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내게 닥쳤나 라고 생각하며 가장 먼저 원망의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로 완고해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완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참된 신앙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고난을 지나며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 와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그분과의 관계로 나를 이끄셔서 내가 그분의 부름을 듣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흐릿하게 보이지만 걸어보면 알게 되고 또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참된 나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지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신학도, 그 어떤 교리도, 그 어떤 교회도, 또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선인의 가르침도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깊은 신학을 배운다 하더라도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어떤 신비의 체험들,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이 우리였듯 우리의 유일한 목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신앙으로 대변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여서 당신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